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제자입니까? 천국의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따금씩 쓰는 표현 중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아마 들어봤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살아가면서 이 말과는 상관이 없는, 또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생애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소한 것이란 통상 무엇입니까? 평소에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살아갑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영원하지 않는 모든 것이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단 한 번뿐인 목숨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땀을 흘리고 노력하며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서 사소한 것은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평소 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것은 얼마만큼의 비중이며 어떠한 우선순위에 해당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까? 사소하지 않는 것, 즉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잘 알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사소하지 않고 영원한 것. 그것은 신자나 비신자나 잘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천국입니다.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 나라라고 일컬기도 합니다.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또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그리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사소하지 않고 영원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했던 복음, 기쁜 소식도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빼면 사실상 모든 것이 사소한 것이요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소한 것에 우리는 목숨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혹여나 지금까지 사소한 것에 매여서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이들이 결과의 끔찍함을 맞닥뜨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소한 것에 단 하나뿐인 목숨을 걸듯이 살아갑니다. 나는 그렇지 아니한가 그런가.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아닌 사소한 것을 위해서 산다면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인에 불과합니다. 악인은 사소한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사소한 것이 전부로 삼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결코 맞이해서는 안 될 불구덩이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영원한 것과 사소한 것을 구분해서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소한 것에 내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여러 환경들을 소모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사소한 것과 사소하지 않은 영원한 것을 구분할 수 있을 만큼 깨달음이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무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관심은 회개하지 않고 교만과 고집으로 일관되면서 사소한 것을 위해서, 사소한 것에 얽매여서, 사소한 것을 위해서 시간과 목숨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없애버리고 엄청난 후회와 영원한 고통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모든 사람이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는 사소한 것의 연속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헛된 것이요, 허무한 것이요, 허망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끔찍함이란 것은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고통이 계속되어진다는 말을 에둘러서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그 끔찍함의 결과에 해당되지 않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사소한 것도 살아가는 동안의 수단으로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인 양 살지 아니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인맥이요, 지인이요, 친인척이요, 가족이기를 간절히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악인은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 범죄자를 분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가치 있으며 영원한 것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거부하고 업신 여기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요, 진리가 영원한 것이요,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땅에 있는 잠시 잠깐의 인생의 기간을 전부인 양, 그리고 그 전부를 사소한 것과 맞바꾸는 그런 생애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복음은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에 의해서 전파됩니다. 방송 매체를 통해서, 스크린을 통해서, 그리고 요즘은 많은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복음이 만천하에 덮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소수만이 복음을 듣고 영혼을 사모하며 영혼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지, 나머지는 냉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시하고 거역합니다. 이것을 일컬어 완악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우선순위와 잘못된 비중은 악한 것입니다. 세월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살고 있는 조건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에게 있어서 비중은 그 나라의 의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협의적으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수식 앞에 그 네 제자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적하는 바가 기쁜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이요 곧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차지해라, 소유해라, 너희들이 가져라,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이 세상 나라의 사소한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최우선순위요 최고의 비중을 둬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매일의 삶 속에서 임재하지 아니한다면 그는 어떠한 직책에 어떠한 호칭으로 불리워진다 할지라도, 그가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서 산다 한들 그는 사탄에게 속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직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직책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이나 활동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체해주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종교적 행위, 신앙적 행위, 활동도 하는 것이지 활동 자체가 사랑을 대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스스로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최우선순위에 있는가?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그 임재를 맛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사소한 것 속에서 살아가지만 가장 큰 비중은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가? 순간순간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사랑의 속삭임이 이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노래하며 그것을 찬양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육체의 어떠한 것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는가? 사소한 것 때문에 내가 내 혼이 기뻐하고 내 육이 기뻐하는데 몰두하는가? 내 영이 만족하고 내 혼이 하나님의 그 음성에 민감해서 순종하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의도를 그리고 그 목적을 감추고 종교 활동을 허용하고 이벤트적인 종교적인 제스처를 하게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본질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하고 무지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루 동안에도 수많은 활동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변에 커다란 문제가 생길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겸손으로 사랑으로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영광의 보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무엇도 그 보좌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생각, 사탄의 유전자가 활성화가 돼서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은 우리는 불의와 불법의 노예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외에는, 그 사랑 외에는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갈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충분하게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차이가 있다면 각각의 반응입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 사람들은 복음은 스쳐 지나가는 소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세상을 더 우위에 두고 비중을 둔다면 복음은 찰나적으로 마음에만 잠시 머물다 떠나갈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자아가, 사탄의 DNA, 유전자를 가진 자아가 더 큰 우선순위와 비중이 되어진다면 복음은 잠시 동안의 기쁜 소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의 좋은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요, 그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생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영적 싸움이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도록 하기 위한, 그 임재를 방해하는 사탄과 세상과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대적해야 되고 세상과 자기는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만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창념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는 관념에 머무는, 지식에 머무는 교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려야 됩니다. 소유해야 됩니다.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복음서의 주제요, 반복되는 강조점이요, 가르침이요, 교훈입니다. 한 번으로 안 되니까 네 가지 측면으로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더하려고 사복음서를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있어서 절대적이다. 상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것은 사소한 것이요, 상대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인 것이요, 꼭 필요한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좋은 것이요,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복음 앞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수식이 붙었습니다. 복음에는 15가지의 수식이 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에 대한 또 다른 버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얼마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까? 필요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밭과 진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시간, 재능, 물질, 노력, 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천국을 사야 된다. 천국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 한 번이 아닌 두 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그것을 위한 수단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단이 목적으로 바뀌어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시간이요, 재능이요, 기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동의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수고의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신 재능이 하나님 나라예요. 애쓰고 노력하고 목적하는 바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요, 최선의 최고의 비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저런 사소한 것들이 수단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는 관념에 머무는
지식에 머무는 추상적인 미래의 어떤 것으로 전락시키고 다른 무엇이 그것을 대신하고 비중을 차지하고 우선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까? 현재 오늘 모든 것을 다 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내일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세상과 자아는 날마다 이겨야 될,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그런 매일입니다. 오늘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때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매일매일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악한 마음을 품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두려워하라. 조심하라. 구원이란 신분상에 의롭게 되는 것도 포함되지만 날마다 사탄과 세상과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진리의 품격, 진리의 생각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 생활하는 것까지가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획득해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 빼앗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탄의 유전자를 가진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기적인 것입니다. 사소한 것을 연연하게 하는 욕심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부인해야 됩니다. 그것에 지배받으면 우리는 불의와 불법의 종로로 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지배를 받을 때만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지 자가 점검, 자기 분별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성찰을 할 수 있습니까? 생각의 근거가 성령님으로 말미암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내 스스로의 생각인가? 스스로가 나를 주관하고 나를 끌고 가고 있는가? 성령님이 보좌야서 나를 이끌고 가는가? 스스로의 생각은 이미 천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웅변적인 선언입니다. 내가 진리로 말미암아 바른 마음, 바른 뜻, 정의의 생각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가? 쉽게 이야기하면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서 십자가 사랑이 양심이 되어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그냥 체면 때문에, 의무 때문에, 직업 때문에, 직책 때문에 하고 있는가? 결과적으로 상대를 영육간에 유익을 끼치는가? 그냥 이해관계요, 거래관계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또한 마음에 두려움, 근심, 걱정, 낙심, 슬픔, 우울이 없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강이 나를 감싸는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 그러면 자신의 영성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임재했는지 임재하지 아니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조건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생각하고 지식과 관념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 빼앗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장된 것으로 누릴 수 없고 꾸며낸 것으로 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한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적인 이러한 행복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이 지향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내적 행복입니다. 영혼의 건강입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체의 건강까지 뒤따라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둬라. 절대적인 비중이 되게 하라.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이요 가장 필요한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요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천국을 선택하려면 방법은 좋은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물고기 예화를 지금 예수님이 들고 있습니다. 바다에 그물을 쳤습니다.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잡힌 물고기에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좋은 것만 담고 나머지는 내어버리느니라. 여기서 좋은 것. 좋은 것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진리밖에 없습니다. 진리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간 사람만이 좋은 것, 물고기와 똑같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진리입니다. 진리로 품격을 이루고 진리가 순종되어지 진리 품행의 삶이 옳은 삶입니다. 그것을 좀 나누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 죗값을 치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의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만히만 있어도 사탄의 유전자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으면 나는 사탄의 유전자를 환영하고 지배받겠다고 하는 암묵적 동의입니다. 그리고 그 불의에 의해서 불법을 행하도 무방하다,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수긍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기를 날마다 부인해야 됩니다. 매 순간 부인해야 됩니다. 불법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불의와 불법이 삶을, 내 몸을, 내 혼과 영을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그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연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경건에 이르는 연단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은 그 빈 공간에 말씀으로 채워지고 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품격, 십자가를 닮아서 양심이 십자가 사랑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재현되어지는, 예수님의 품행의 삶이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되고 닮아야 되고 행해야 됩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듣는 것의 차이가 아닙니다. 둘 다 들었습니다. 의인도 듣고 악인도 들었습니다. 지혜자도 듣고 미련한 자도 들었습니다. 차이는 순종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알의 차이가 아닙니다. 들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 때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데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순종해야 될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순종하지 않아요? 사탄의 유전자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라고 하는 옛사람을 부인하지 않아요. 믿는 그 순간 죄인입니다 고백하면 그것이 전부인 양 치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라고 했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이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되는데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관에서만 이야기합니다. 관에서 얘기하는 것은 관념이요 지식입니다.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초청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초청받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선택받은 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천국을 소유하고 누려야 됩니다. 사탄과 여전히 분리되지 않고 거부하지 않으면 결코 그 심령에는 진리가 심기워져서 진리의 좋은 것이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양이요, 형식이요, 보여지는 것이 답니다. 근데 주님은 내면 세계가 철저하게 회개해서 사탄의 DNA에서 진리의 DNA, 예수 그리스도의 DNA, 십자가의 양심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흐름에 분리되고 거부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단호한 영적 용맹성이 필요합니다.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떠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주인이 되라고 사탄은 교묘하게 계속 속삭입니다. 너는 중요한 존재야. 너는 네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때로는 또 연민을 불러일으켜서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고 자기 연민에 빠지도록 계속 충동질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이 양심이요, 그것이 유일한 가치요, 그것이 유일한 인생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넉넉하게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현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어둠과 방황과 더러운 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점점 지옥화되고 있다는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반드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51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너희 것이 되게. 그래서 왜 내 제자라는 말도 요한복음에서는 쓰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의 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자들. 예수님과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제자는 예수님과 동일한 품격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갈망하며 그렇게 이루어가며 그 품행이 재현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좋은 자들입니다. 그게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제자되는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습니다.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좋은 겁니다. 그것을 끄집어내서 먹는 겁니다. 곳간에서 끄집어내서 요리하는 것 아닙니까? 천국은 우리가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 사야 될 영원한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매일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입니다.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은 생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소한 것을 초월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런 사소한 것에 너희들 제발 연연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게 뭐냐? 말씀이다. 말씀을 인격을 이루는 것이요,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것이다. 사소한 것을 구분하고 철저한 수단화하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목적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관해서 말하는 자요, 왈가왈부하는 자가 아닌 천국을 사서 소유한 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없이는 천국도 없습니다. 오신 예수님은 믿어야 되지만 말씀은 날마다 먹어야 될 양식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복음을 토막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다 끝나버리는 안타까운, 초청은 받았지만 선택받지 못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위장된 가짜 천국 백성이 아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임재하는 매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